주의 뜻대로 사는 삶. 저를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1월이 온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우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틀리지 않은 한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이 후회 없고 행복하고 보다 가치 있게 살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심령에 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거절합니다. 에이, 듣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든지 또 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성경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없이 계획을 세우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나를 배제하고 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지혜를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세기경 야고보서가 기록될 무렵 유대인들은 상인으로서 세계 곳곳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수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 북아프리카의 신생도시에 진출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유대인이 들어가면 새로운 상품이 있고 부귀와 사치를 그들이 조장하면서 부와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유대인을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시에 들어오면 그들이 새로운 상품과 아주 사치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자들이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 도시 가서 장사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가든지 1년을 유하면서 돈을 왕창 벌어보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을 보면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실거니와. 주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겠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사업상 필요하면 동쪽으로도 가야 되고 서쪽으로도 가야 돼요. 그뿐이니까 일본도 갈 수 있고 뭐 동남아,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우리가 돈을 벌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필요하면 그 이상 유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손해보면서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저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더 문제죠. 게으름의 소치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시켰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성도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꽤 믿음 생활을 하고 꽤 신앙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이득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제가 얼마 전에도 사역하던 분이 간두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만 생각하면 당신이 간두는 게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라. 왜 거기에는 생각이 없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지 알 거 아니냐? 근데 안 들어먹더라고요. 가슴이 콱 굳어가지고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은 온갖 있는 척하면서도 그 태도는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걸 아십니까?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없으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때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좋은 데 학원 다니 그럼 얘네들 성공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그냥 놀라운 삶을 살겠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는 자유는 있으나 그러나 그 계획을 성취할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권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자녀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이가 집세만, 가게세만 매달 1,000만 원을 내면서 그 사업을 확장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또 코로나에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가게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야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야 좀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이제부터 만회해야죠. 이제부터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대로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투자한 대로 됩니까?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터질지. 그리고 누가 이게 3년 동안 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집세만 1,000만 원을 내는 그 사업에 투자했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따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따님 교회 반주자로 얼마나 말없이 몇십 년을 충성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딸을 축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가야 될 때 제가 기도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 아이 시집 잘 갈 거다.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한다. 그 아이가 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이 시집 간다 그러더라. 정말이요? 그래, 시집 간대. 그도 얼마 후에 시집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무슨 계획을, 내가 잘났는지 알고, 내가 똑똑한지 알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과 불화한 가운데 무슨 평안을 누립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셔야지. 그래서 우리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주장하리라. 그러면은요, 내 성격이 어떤지, 내 부모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내가 어떤 직장,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저는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걔가 공부를 잘하냐 안 하냐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공부 잘하면 복을 주십니까? 공부 못하면 복을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한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해도 어떤 사람은요, 건강도 자기가 나 건강하니까 나 그냥 살다 보면 나 건강하지. 아니요. 나이 먹어봐요. 다 아프대요. 내가 아까도 어떤 집사님한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 집사님은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네? 내 뜻대로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요,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들으라, 들으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다가오는 2023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세요. 그만큼 실패하고 그만큼 내 뜻대로 살다가 이 지경이 됐으면은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때는 고집 피우고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자,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간단하게 온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 허탄한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미련하게 살지 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배운 게 많은지 알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랑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허탄한 자랑에 빠진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교만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교만합니까? 아니, 세상에는 좀 그렇다고 칩시다. 좀 가져서, 좀 배워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해요? 그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허탄한 세상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입은 옷이 뭔지 알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신을 신고 다니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련하게 생각한다. 악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네. 이 허탄하다는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을 허탄하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된 하나님인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도 하나님 없는 기도를 드려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없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예? 이런 자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성경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 없이 허탄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주님 없이는.
비일비재. 그냥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슨 고난이 와도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그가 늘 불만에 차 있어요. 늘 불평에 차 있어요. 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남편을 한 3, 40년 살았으면 이제 포기할 때 되는데 남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유, 당신은 말이야, 왜? 그 여자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아직도 그냥, 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나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중학생 이후로요, 제가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돈만 가지고 가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오고, 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공부하라 그러면 더 자빠져자. 예? 예?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요, 더 예수 안 믿어. 하여튼 내가 그래가지고요, 자식은 이거는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 근데 아직도 자식 붙잡고 삽니까? 60,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식 붙잡고, 아이고, 너 왜 내 말 안 듣냐? 미련해서요.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올려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네? 나이 좀 들고요, 청년 되면은요, 부모가 말하면, 아이고, 또 잔소리하고 있네.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 양반은 좀,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어떤 권사님한테요, 자녀 좀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놈의 새끼가요, 말을 듣습니까? 아무리 말해도요, 픽픽거리고, 아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당신은 빠져. 목사님 감당을 못해요. 근데 아직도 자식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떤 부모, 어떤 할머니는요, 애 키우다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놔두세요. 얘가 달려가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달려가서 얘를 붙잡습니까? 발개를 벗고 살든지 나가서 뛰어다니다가 어디 가서 부딪히지, 냅두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지 어머니가 쫓아다닌다가 어머니 병나요.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때는 집값 잡겠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뭔가 건설부 누군지 그 장관이 집을 빵 만들듯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또 걱정이야. 누가 알았냐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을요. 네? 집 사신 분들 요새 걱정이죠. 네? 집값이 뭐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칠 때는 안 잡히다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 좀 사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사람의 방법. 그 정부에 얼마나 똑똑한 그 행시에 통과하고 사시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경영을. 코로나19가 우리가 처음 올 때 금세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오래 끌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한때는 100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난리를 치고 교회가 주범이니 뭐 차번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은요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확진돼요. 지금은 다 마스크 벗어야 된대요. 지금은 아무데나 다 모여요. 도대체 이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100명으로 그 난리를 치며 교회를 잡겠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아, 우리는 방역 모범 국가다. 우리는 방역을 잘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봐요. 지금 세계 최고의 확진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걸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지혜가 조금만 있어도 아,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우리 잠언서 16장 1절 읽어봅시다.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자, 33절 또 읽어봅시다.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뭡니까? 로또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분의 소원이 로또 1등 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내가 응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로또 1등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득을 원하시지 않아요. 매주 복권을 사서 희망을 품는 건 좋은데 기대하지 마. 인류 역사를 통해 이제까지 생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를 침략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할 때 참모들이 통고했어요. 제발 이번만은 러시아 침공만은 하지 마십시오.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만큼 땅덩어리를 얻었으면 되지 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폐하여 신하가 말하기를 폐하시어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번만은 우리 하지 맙시다. 언짢고 투명스럽게 나폴레옹은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나는 그 일을 지금까지 성취해야 한다. 누가 나를 막을 것이냐? 그러면서 러시아 정복을 장담했어요. 그러나 이 러시아 정복이 실패로 끝나면서 나폴레의 생애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그 고독한 섬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실패한 것 같으나 세상을 얻었지만 나는 세상을 얻은 것 같으나 나는 실패자가 되었어. 그러며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 가끔 나타나서 역사를 내가 만든다. 뭐 역사를 내가 혁신한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 대통령 후보 될 때 괜히 떠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만 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며 했지만 지금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져 있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잘하고 싶었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 되는 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해도와
나침반 없이 항구를 출발하는 선장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선장이 미련하게 해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바다로 나갑니까?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대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혹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재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찰스 어드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재물만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돈돈하는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로 이 12월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정말 지독하게 말씀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래도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성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놀라운 인생을 주지. 아니,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나를 축복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요, 뭐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도와요. 너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말한 거 지킬 거, 안 지킬 거야? 안 지키면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그게 여러분 계획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자 선을 행한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속한 것을 거절하면서 물질도 하나님 거야? 내 거지?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난리야? 시간도 하나님 거야? 내 거지.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무슨 축복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을 바라요? 내 맘대로 살면서. 네? 여러분,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된 게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어디냐면은 사사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악인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아무 징계도 안 받잖아. 아니요. 당신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다가 처음으로 말한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갔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이 희귀한 일이거든요. 누가 나를 불렀지?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빨리 가 자. 또 불러. 사무엘아. 아니 누가 불렀어? 세 번째 사무엘아. 그제야 아이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3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좀 개입해야겠다. 너를 통해서 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배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척해요.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하든지 막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막 못된 짓을 일삼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망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 간섭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엘리 제사장이 보내면요,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패한 그 악한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미스바 성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자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나 그 사람의 삶은 무신론자랑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는 집사다, 권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그러나 그 삶은 무신론자랑 똑같아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는 쓸모없다. 입에서 토해낼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행하며 새해를 승리의 해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내 형제고 자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처치맨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들, 내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가서 친한 척하는 거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요, 구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구해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뭐 이렇게 기도해봤자 일주일 새벽 기도 나왔던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회사 가면 늘 괴롭히는 과장이 있대요. 교회 다닌다고 멸시하고, 야, 너 같은 게 교회 다니냐? 아이고, 너 같은 게 예수 믿냐? 야,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난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아유, 저거 사람 앞에서만 멸시를 주고 그래요. 너무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과장을 다른 데로 정근시키든지 하나님 회사를 간두게 하든지 좀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더 악독하게 굴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더래요. 그 가장이 어느 날 저 사람이 예수 몰라서 저렇게 악한 말을 내세우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가장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커피를 한 잔 뽑아도 한 잔 더 뽑아서 가장한테 주는 거예요. 가장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야, 여기다 침 뱉었냐? 너 나 여기다 침 뱉었지? 그래도 아니에요. 아이,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요, 어느 날 과장이 옥상에서 좀 보자 그러더래요.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또 나 때리려고 그러나,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러는데 과장이 심각하게 그러더래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오면 다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과장님, 교회 나가세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래, 그 과장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밤낮 기도해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잘 준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허탄한 거 버리고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